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의 확신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 누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행복한 삶을 바라고 추구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내일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리에 누우면서 밤낮 뛰고 달리며 남들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애쓰고 힘쓰고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한 주간을 기쁘게 보내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한 해를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또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자신이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눌 때 그 어느 순간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상의 행복으로 그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도 아니고 그 어떤 물질도 아니고 그 어떤 고차원적인 수준 있는 지식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방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난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도행전에 와서는 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며 강력한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중세시대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 시대 목숨을 거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저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 핵심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며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주요 핵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갈급해하면서 누리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는 미련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작은 것에서도 누릴 줄 알고 만족해하는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부자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선물하고 계시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다시금 재확신하고 재발견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부유한 심령들로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에는 5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완결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재림입니다. 본문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부여해 주신 3가지 선물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 선물을 누리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죄악으로 관영해 나가는 시대,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죄악으로 관영해 나가는 시대지 말에 하늘에 속한 자들로 영적인 싸움에 능한 자들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스승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아무런 허물과 죄악이 전혀 없으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억울하게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노심초사하면서 숨어 지내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은밀한 곳으로 장소 아지트를 바꿔가면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것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갖춰야 되는, 소유해야 되는 것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의식주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나 소유하고 싶고 원하고 싶고 쟁취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 재력, 재물, 명예, 아름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에덴 하나님과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하셨던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 위에 모든 인류는 에덴의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2%의 부족을 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허무허망한 심령을 안고 어떻게든지 2%의 부족을 채워보고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면서 대신해서 채워보자 갈망하면서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세기 고도로 발전된 최첨단의 시대에, 인공지능의 시대에, 터치만 하면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그러나 여러모로 부족했고 여유가 없고 가난했던 70, 80 시절보다 정작 21세기 현대인들의 오늘날의 우리 심령들은 더 여유가 없고 더 각박해서 우울증이, 조현병이, 조울증이, 소시오패스라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질병, 영적인 질고로 심령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나라다. 마약과는 전혀 무관한 나라야. 이 마약을 다른 의미로 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마약과는 전혀 무관한, 이 마약은 어색하고 별개인 나라, 그런 나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여기저기 너무도 흔하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쉽게 노출되어 있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것들에게 이 마약에게 노출돼서 심각한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고민하는 시절에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숨어 지내면서 어찌할꼬, 내일은, 오늘 우리의 앞날은 과연,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면서 두려움에 고민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의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불안, 초조,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믿어. 나를 믿으라. 이사야 41장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푸신 두 번째 선물은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두 번째 선물은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비전 꿈을 주셨습니다. 이것저것을 보아서 세계 정세를 보아서 어쩌면 꿈 비전을 잃어버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세대를 봅니다.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가 비전 꿈으로 글로벌 시대를 세계를 품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노라. 성령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세 번째 선물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심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거듭남의 의미는 4절 말씀에 니고데모의 지물처럼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육신적인 혼적인 거듭남의 의미가 아닌, 여기에서 거듭남의 의미는 주 예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악과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 안에 영이 성령께서 내주해 주심으로 인해서 온갖 허물과 죄악으로 파기된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에덴으로 회복해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그 어떤 권고도 그 어떤 권면도 어떤 권유도 아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세상의 거짓 영들은, 악한 사단의 영들은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온갖 술수와 괴계를 다 씁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그만큼 그들의 영향력이 좁아지고 활동 범위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그 어떤 대상이 아니고 그 어떤 누군가가 아니고 그 어떤 문제가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엠마로 향하여 마을에 가면서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이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합류하시면서 동행을 하였지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21절 말씀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일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난 지가 사흘째요.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의 속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할 자라고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도 갈망하며 기대했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힘없이 낙심하며 시리에 빠져서 엠마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일들로 두려움으로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 퇴보하는 그런 내려가는 신앙일 때가 많이 여러 번 가끔씩 아니면 자주 이렇게 퇴보하며 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지쳐서 곤비하여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쳐서 뒤로 물러가 곤비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벌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주님께서 베푸신 세 가지의 선물을 확신하고 다시금 확신하면서 지치고 곤비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계묘년의 새해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승리자의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